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린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예배를 부르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삼위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좌정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손뼉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
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 아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간구함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함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나같이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그렇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렇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힘있게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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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하나님과 아멘 화목하게 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 경배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점건 아중되시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한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 나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내 감정과 기분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며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며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불안을 몰아내고 화평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열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분초마다 달라지는 전쟁의 상황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을 위해 눈물과 피를 흘렸던 수많은 신앙의 어른들을 위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가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한 뜻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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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에 넘쳐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속히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형제의 얼굴을 잊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저희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을 봉독할 때는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상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패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워가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도 계속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동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지를 모른다. 저는 제가 요즘 그 스마트폰 노트 10인가 하여튼 가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샀는데 제가 늘 떨어지지 않는 기종을 삽니다. 적어도 최신형은 안 사지만 떨어지지 않는 기종을 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아는 건 딱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뭐냐면 네 가지군요.
유튜브,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뭐 다음이나 네이버, 그 다음에 문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카카오, 그 카카오톡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 들어가면 가끔 집사람이 수백 개를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화 사용하죠. 근데 저희 딸들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뭐 앱에서 뭘 다운받나든지, 그리고 물건을 저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물건 거래 잘 못하거든요. 물건을 거래한다든지 오만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스마트폰에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어떻게 하냐면 뭐 스마트폰으로 그냥 뉴스 정도 듣거나 보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자나 오가는 것 정도 하고, 혹시 뭐 카카오톡 너무 많이 오면 그거 정리하는 데 시간을 좀 보내고, 요즘 감사일기 쓰고 뭐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별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 스마트폰 하나 줘놓으면 3시간, 4시간,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친구들 보고 반갑들이 안 하고 만약 스마트폰 보고, 그래서 얘들아 너 오래간만에 만났어, 왜 친구를 안 보고 스마트폰을 보니? 그 세계에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세계에 빠져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 하늘 왕국의 세계에 빠져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이 하늘 왕국에 대한 꿈이 없고 그 하늘 왕국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모르고 그 하늘 왕국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솔직히 말하면 뭐 10년 전의 기종이나 지금 스마트폰 기종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얼마나 지금 많이 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하나님 나라 설명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암투를 벌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조건을 내세우가 목사가 힘을 주고 장로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신대원의 친구들이 제 이제 그 원래 강사 섭외를 하다가 사랑의 꽃 피우는 교회를 알아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의 꽃 피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주니까 울더라고요. 울어요. 진짜 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실제로 이렇게 실현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가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늘 그런 걸 보고 자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면 놀랍고 신기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매주일 놀랍고 신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놀랍고 신기합니다. 저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려고 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날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끊임없이 실현시킬 열망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더 밝히 보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시대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레위기를 가장 재미없어 합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저도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나서 바로 민수기로 뛰어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세하게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일마다 교회 가면 되지 뭐. 11조 내면 되잖아. 그래 내가 왜 교회 뭐 교사 성기 못 되고 성가 성기 못 되고 뭘 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내가 이거 좀 섬겨주면 되지. 그 섬김의 깊이가 되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매주일마다 드리는 찬양팀이나 찬양대의 찬양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올 한 해 동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레위기 지금 6장 8절부터 7장 38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제사의 5가지 제사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6장 7절까지 내용을 5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관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제사장들은 그 드리는 제사에 뭘 더 추가해야 되는가, 제사장이 어떻게 세세하게 그 제사를 마쳤을 때 어떤 과정으로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제사들에 추가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레위기의 첫 번째 터널이자 아주 깊은 터널로 들어갑니다. 제가 레위기는 제 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목회 20년 만에 사실 제 설교를 굉장히 성도들 좋아했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재밌게 한다고 그랬는데, 레위기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생각해요. 레위기 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이 첫 번째 터널을 이제 통과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추가 사항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번제의 추가 사항을 하면, 번제의 추가 사항, 그걸 보기 전에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여기까지 보면 이러하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추가 명령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유의하여 보면서 이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보면요, 이제 번제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을 떠서 그 다음에 꼭 온전히 태워서 그렇게 드린다 했죠. 그랬는데 그 태우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걸 밤새도록, 이 본문은 원래 아침까지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밤새도록, 번제물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이렇게 원래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타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다 탄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있잖아요. 재를 가지러 가는데 이 제단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번제단 위로. 그러면 이 하체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속바지를 입고, 그래서 절대로 하체를 드러내어서 수치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신전에서는 실제로 알몸으로, 그 당시 고대 사회가 굉장히 제사가 성적인 요소와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는 이 여사제와 남사제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 제사 의식이었거든요. 그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하체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속바지를 입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또 어떻게 하냐, 다시 그 재를 옆에 두고 속바지를 다 벗고 그 긴 옷을 벗고 그리고 평상복을 입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재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재를 버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번제의 제단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커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직 지금 불이 안 왔습니다. 언제 불이 오냐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전에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오죠. 근데 이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데 이 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을 계속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어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그대로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만큼 이 그 불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번제의 추가되는 규례입니다. 소제의 추가되는 규정이 뭐냐? 소제는 곡식이죠. 곡식을 드리는 제사죠. 그 소제의 추가되는 규정이 뭐냐? 우리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먼저 이렇습니다. 소제의 추가 규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원래 소제를 이렇게 드리면 그 중에 그 위에다가 유향과 기름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한 움큼을 떠서 번제단에 가서 이걸로 불살라 드리고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느냐면요, 그 자손들이 먹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 떨어서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자, 17, 18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들 중에 먹으라고 한 거는요,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인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먹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으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나머지 그 소재의 남방은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자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 먹어야 된다. 이걸 먹는 사람들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는 그렇게 하지만 제사장이 따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절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 소제는요 다른 제사예요. 이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는 그 한 움큼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는 말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는 순간부터 매일 자기를 위하여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이 소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3절까지 하는 이 내용은 대제사장의 이 드려야 되는 매일의 소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속죄제의 추가 규정. 속죄제를 자 우리 25절 한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예, 잡을 번제물 것이요. 잡는 그곳에 가서 잡는다. 똑같이 속건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그러면 그 제사장 이제 목세대 얘기합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거룩히 거룩하니라.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속죄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 속죄제는 회중이 드리는 다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범죄될 때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족장들 그 백성들 다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순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암양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그 다음에 내장과 그 다음에 기름은 다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들은 다 태우고 피는 붓고 그렇게 하죠. 그걸 하고 나서 남는 고기는 어떻게 하냐? 번제는 다 태우잖아요. 그 이 속죄제 드린 고기는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니까 거룩한 고기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30절 말씀은 30절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한 제사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는 그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 했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뿌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다음에 회중을 위한 속죄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언제 또 하나가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그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진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면 저 지성소 안쪽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에 뿌리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고기에 또 바로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 외에는 다 피를 어디 뿌립니까? 번제단에 뿌렸죠. 그러니까 번제단에 뿌린 고기는 다 먹습니다. 그런데 어디 간 고기는 안 먹냐면 안에 들어간 고기. 그래서 그 고기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제사장을 위하여 했던 그 고기는 다 태워서 버리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30절에 말하는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간 이 고기는 뭐냐면요, 이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이 레위기 6장 30절 이 구절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레위기 16장 17절과 27절에 대속죄일에. 그러면 대속죄일에 잡았던 양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진 거기 때문에 오염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먹었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영문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속죄제 규정에 대해서 속건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건제 규정. 우리 레위기 7장 1절 7절인데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중간에 유튜브로든 예배로 참여 안 한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잘 들었지 않습니까? 속건제를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속건제에서 지난주에는 제사하는 방식은 본문에서 말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 뭐 했습니까? 배상에 대한 얘기 했거든요. 만약에
배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를 더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상에 대한 얘기를 속건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앞장 6장에서 5장 6장에서 다루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제물은 어떻게 드릴 거냐? 그 속건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제사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속건제는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건제의 방식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제와 같다는 겁니다. 속죄제처럼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리고 거기 내장의 기름은 다 태우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추가 규정들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8절 같이 8절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여러분 번제를 들 때 생각해보죠. 번제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피를 받아가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소를 각을 떼죠. 각을 떼기 전에 껍질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죠. 그걸 다 가져온 사람이 한대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걸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소 몸체에다가, 또 소나 양의 몸체에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내장을 다시 쏘면 내장까지 다 가지고 와서 얹어서 번제로 다 태워버린다 했죠. 그 다음에 남은 게 가죽이에요. 근데 그 가죽은 누구 주느냐?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추가 규정이에요. 그 다음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제물 중에 제사장 몫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남은 것들은 다 제사장에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러면 이게 그냥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를 신약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는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소제에 관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제사장은요, 속죄제를 드릴 때도,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일 날마다 제사 드린다 했잖아요. 날마다 어떤 제사입니까? 소제를 드렸죠. 자기를 위하여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소제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드린다는 제사를. 그런데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번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상이 되셔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어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땅의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 성전을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 속건의 제물, 화목 제물, 소제의 제물, 그리고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는 것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면 나중에 하목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추가 규정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것을 먹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미 11조를 처음 익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처음 익은 것들을 그걸 자기들이 받아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모든 지파가 짐승의 처새끼나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하여 11조를 바치면 백성들은 10분의 9입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10분의 11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고기,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은 다 제사장이, 그 수고한 제사장이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양식을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일꾼들이 자기 양식 먹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그러니까 못하느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 봉사에서 먹고, 그 다음에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을 같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제단을 섬기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니 이게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여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먹고 보람을 느끼게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식과 그들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추가 규정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그 양식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가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큰 예배당 지은 사람들은 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게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교회당, 예배당 해야 합니다. 이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성전은 그림자였고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전의 임무를 완성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영원하고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 성도들이 여기 주의 제단, 여기 제단이라고 그래요. 여기 올라오면 부들부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오서 춤을 추셔도 되고요. 예,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다른 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신교회는 정말 잘못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제가 오자마자 그래서 무너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강대상 있죠. 위에 요 아침 여기 뒤에 딱 거기는 목사님만 가시고, 요 아래 강당에서는 여자 성도들 이죠 사회 볼 때 하고,
그리고 저 위에는 그 청소하다가 관리 집사님 부인께서 청소하시다가도 여기는 하면 안 돼. 여기는 심지어 그래 어떤 교회는 여자분들이 그 위에 강릉 닦지도 못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캐톨릭에서 성찬식을 할 때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그 떡이 살로 바뀌고 잔이 피로 바뀐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그래서 그 떡은 절대로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영으로 예수님이 임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완성되었고, 우리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옮겨 놓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너무너무 고막상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왔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출퇴근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출석했는지 교육부서에서 출석을 매기지 않습니다. 흥분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때야 하겠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가 최고 직장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사들이 누가 감시하고 누가 지시하고 꼬박꼬박 보고 써내가면서 목회를 한다는 게 그게 그 수준으로 목회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목회하면 5년 뒤면 매너지 빠져버려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20년이 계셔도 그 지난주에 어떤 그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대요. 그 몇 년, 19년째 있다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냐 그래요. 지금 최고로 잘하세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감시하고 누가 지시하고 누가 어떻게 나무라고 꾸짖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 내가 자유하지. 할렐루야.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공부 너무 고맙상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그 오전 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이미 공부를 하고 돌아다니게도 왜 목사님 교회 안 와?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고맙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은퇴할 때 연금을 2개나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노후를 든든하게 해주셔서 고맙상합니다. 아마 이런 교회가 드물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노회에다가 은퇴위원회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목사 은퇴할 때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때 우리 부교역자들 저에게 고맙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할 때 그때 10년 차 되었을 때거든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 되면 그때 17년차 정도 되면 우리 젊은 분들 흔들 거다. 20년 원로 안 시키려고 흔들 거다.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흔들지 못하도록 아예 연금을 탁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몰랐죠. 뒤에 오는 성도들이 더 좋을 줄 몰랐죠. 왜 얘기하냐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생 목회를 하고 목사들이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하고 목사들이 가난해가지고 아들 용돈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평생 목회한 목사들이 폐지를 죽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근데 한국교회 교회는 어떻게 사냐?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지금 현실에 살 때 크게 넉넉하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뭐 저는 넉넉합니다만은 부교육자들에게 크게 넉넉하게 주지 않은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리고 내가 평생을 목회를 하고 나서 들어갈 집이 있고, 그리고 목회를 끝나고 났을 때 적어도 아들네들에게 손 벌려가면서, 또는 누구한테 진짜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요, 저한테도 현재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한테 손 벌려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을 교회가 만든다면 교회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웬만큼 제 동생들이 저한테 화나게 해도 화 안 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형님이 참아야지. 세상 같으면 리더가 갑질하고 큰 소리 치고, 심지어 우리 동생들하고 이 정치 얘기할 때요, 내 생각이 있어 가만히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갑질할까 싶어가지고, 꼰대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적어도 목회자들하고 우리 같이 부교육자하고 다른 교인들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얘기하면, 부교육자한테 왜? 괜히 내가 하면 자기들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알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모든 좋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하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들로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을 대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참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꼬지꼬지하죠. 뭐라고 말하면 그 다음 나오면 안 되거든. 내가 하나님이 뭐 먹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라 그러고 여기서만 먹으라 그러고 옷 벗고 가라 그러고 막 너무너무 세세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왜 처음 서론할 때 너무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너무 신납니다. 매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세우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원리를 가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목회를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한국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보면 막 장로님들이 막 장로 명찰 달고 막 이러고, 우리 교회 장로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늘 성가대에 서 있다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밑에 앉은 이거 뭐냐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안 살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조금만 눈을 떠도,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조금만 눈이 열려도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조그마한 문제면 생겨 서로 싸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세하게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애찬씨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보면요, 성도들 오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라.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열등감 생긴다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깊이 새겨보면 우리 내 좀 있다고 내 뭐 먹고 돌아다니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너무 세세하게, 너무 꼬지꼬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레위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살례 방식을 우리는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 소그룹에 나눌 때 우리가 늘 제가 적용 어떻게 살 거냐를 고민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불뚝불뚝 저도 모르게 화를 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부터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결정했지. 무슨 일에서 가능하면 절대로 해놓으면 혹시 모르니까 진짜 마음에는 절대로 내가 죽는 한에서 안 하겠다. 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준 것처럼 사랑.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더 세세하고 더 고민하면서 사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준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주면 남편이 죽어볼까요? 아닙니다. 천국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찬이 달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요즘에 제가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울고 일어날 때마다 제가 매일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 있고 배부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가 꺼지면 안 된다고요? 성령의 불. 오늘 구약의 성전에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했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왔죠. 마가다락방. 그 불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온 이 성령의 불이 교회가 설립될 때마다, 교회가 생길 때마다 그곳에 성령의 불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사실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면 이 성령의 불을 이미 거의 꺼져가는, 꺼뜨려 놓은 것처럼 냉랭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때는 보면 간단합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닙니다. 교회가, 제가 집사람하고 여기 내려올 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백산 꼭대기에 교회를 갖다 놔도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는요 어디도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임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저는 교회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금요 기도회마다 불같이 기도하는 청년들,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길,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는 길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내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무슨 시험, 무슨 걱정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랑의 비는 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김밥을 말든 반찬 봉사를 하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라서 그 사람이 설교가 안 했는데, 심지어 하워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선교사였는데,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였는데 이분은요 설교를 못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다른 부흥 강사분은 자기 기도만 해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의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기도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다 산각산 가고요, 여기 어디 주암산 갔잖아요. 저는 마산에 어디입니까, 무학산 갔단 말이에요. 십자가 봐, 유명한 십자가, 주기철 목사님 기도한 그곳. 고등학교 다닐 때 금요일마다 거기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가고. 그게 한국 교회의 주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금요일마다 철야하고요.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철야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다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성령의 불이 더 강력. 이 불 꺼지면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 뭐 제가 목회할 때 뭐 아닙니다. 이 불이 계속 타면 더 강력해질 겁니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도록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제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내 열심, 내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강력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워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끝났을까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더 세세하게,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온 성도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 풍성히 알아가며 누리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불기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강성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꼭 광고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면 사랑의 헌금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되는데 이 헌금은 뭐냐면요, 학사를 위한 학사 헌금입니다. 올 겨울에 우리가 원룸을 하나 사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임대를 하고 1년 임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건물들 중에 또 우리가 산 건물들은 리모델링도 하고 또 기름값도 동네 아이들 주고 이렇게 해서 학사를 운영하는데, 여러분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조금 힘을 내주시면 우리가 보통 매년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감사한 건 또 외부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미 금요일 날 우리 거 하는 거 보고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3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면 우리 학사 운동을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치 홈스쿨 설명회가 오늘 오후 6시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처치 홈스쿨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홈스쿨을 하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오늘 6시에 오셔서 설명회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5시 반에 드리던 것을 이번 주 화요일부터 5시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기억하시고 5시에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마켓 보인동 한마당 소축제, 지금 12시 반에 여기 바깥 족구장에서 마켓 보인동 소축제가 있습니다. 플리마켓을 위한 민속놀이 활동인데, 플리마켓은 아니고 플리마켓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또 확인해보고 또 그런 소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오늘부터 12시 반에 시작합니다. 학습세례 입교자들은, 대상자들은 교육장소로 예배가 마치면 이동해 주십시오. 양육반 제자대학 신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 13일 그리고 12일, 13일에 양육반과 제자대학을 개강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훈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장별로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늘 김국수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병이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시다가 1층 로비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동정이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개강 집회 인도로 수요일, 목요일 출타하시고, 또 모두민족교회 다음 세대 부흥회 인도로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출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은 3월 11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는 행복모임을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분명한 질서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더 분명한 질서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